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이 전도서의 말하자면 기록자인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렇게 먼저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선포자의 말씀드리라. 이렇게 전도서 1장 1절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는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제일 첫 번째 등장시키는 자기소개가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로 출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가장 이스라엘 역사상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받고 가장 뛰어난 그런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근데 이 나는 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 이렇게 출생을 했는데 참 영광스럽게 나의 아버지가 다윗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디디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면 대언자 나단의 손으로 보내심에 그가 주로 인하여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솔로몬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붙여진 그런 칭호가 어떤 칭호냐면 다름이 아니라 여디디아인데 여디디아라는 말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출생도 참 좋은데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그런 인생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최고의 지위인 왕으로서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참 자기가 특권을 받았다는 거죠. 참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줄 몰랐는데 자기가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의 왕이라는 것은 나는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을 좀 가졌으면 하는 기대하는 그런 가문, 그런 위치, 그런 신분, 그걸 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는 왕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뛰어났냐라고 할 때 세상에 어떤 사람과 비추어도 떨어지지 않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본 다음에 자기가 선포자다 이런 얘기는 말하자면 내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두 번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내 후대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해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선포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는 말은 진리를 전하는 책인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찾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문제점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본 뒤에 노년에 진정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왕이었으니까, 지혜자였으니까, 가문이 좋았으니까 보통 인생을 사는 사람과는 달랐을까라고 할 때 솔로몬의 경험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온갖 질고에 휩싸여서 허덕이면서 살다가 그나마 짧은 순간에 사라지는 허망한 인생을 내가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었으니까 절대로 이런 삶은 안 살았겠지, 그냥 고통스러운 인생은 아니었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것들로 인해서 그의 삶이 힘들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자기의 삶이 늘상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솔로몬이 너무 고통스럽게 짧게 인생을 마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표현들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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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헛되도다. 가장 지위가 높고 가문이 훌륭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고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인데 그의 인생에서 고백하는 말은 나는 너무 허무하게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평범한 분들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며 인생을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훌륭하고 집안이 좋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허무하다, 인생 자체가 허무하다, 그 얘기를 지금 먼저 1장에서부터는 먼저 제시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하는 것이 전도서 말씀이 되는 건데, 오늘 전도서 3장 말씀에서는 3가지로 문제점을 제안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꼭 이렇게 아시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전도서 3장 1절로 9절 말씀에서는 1절에서 먼저 결론을 내렸어요. 어떤 결론을 내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목적한 것에는 때가 있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모든 일에서 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주관하고 계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다스리는데, 그것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일을 내가 결정해서 태어나는 줄 아십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내가 태어날 때를 내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년도에 내가 태어날 것으로 내가 결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을 결정하고 태어나나요? 내가 결정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남자로 여자로 내가 선택해서 내가 태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내가 그거 정할 수 없대요. 내가 태어나는 나라를 내가 결정하고 태어날 수 있습니까? 내 고향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태어나 보니까 내 고향이에요. 내 나라를 내가 결정했나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태어나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태어났지만, 그러면 끝은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태어나지도 못했지만 죽는 것은 내가 결정하겠지.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주권하에 있는 거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시작부터 끝까지가 우리 인생의 시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연약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간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얘기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농사 짓는 사람이 참 많이 있었죠. 근데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사 짓는 일을 계절을 내가 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겨울에 심을 수 없어요. 봄에 씨를 심어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겨울에 심으면 씨앗 다 죽어요. 하나님이 정한 계절이 있어요. 열매 맺는 계절 가을이 있어요. 아무 때나 심고 뽑는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농부로서 사는 사람이고, 아니 과수원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농사를 짓거나 과수원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람이 일하는 것 같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 안에 내가 일하는 것도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난 것도 죽는 문제도, 아니 내가 일하는 심는 문제도, 아니 내가 뽑아버리는 그런 추수 때에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겸손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인간이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또 뿐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세울 때가 있고 무너지게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솔로몬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건축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도로도 놓기도 하고 교량을 놓기도 하고 왕궁도 짓기도 하고 나라의 기관들을 세우는 일을 참 많이 기획하고 진행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우고 허무는 것도 다 하나님이 이거 허물 때가 되면 허물게 하시고 세울 때가 되면 세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가 진행하는 일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가 좀 할 수 있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인생에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 25절로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을 위한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혹시라도 줄을 더 넘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숨을 쉬게 하는, 호흡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까?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하신 거주의 그런 장소에 살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27절에 혹시라도 줄을 더듬어 찾다가 주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거주하는 장소, 출생, 죽는 문제, 일하는 문제, 농사 짓는 문제,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게 하기를 원하냐면, 내가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나의 주인, 그분을 좀 찾아야 되겠다.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야 라고 한 것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내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왜 나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모님이 나의 부모님으로 이렇게 출생하게 하셨는가? 아무 데서도요 답을 주지 않아요. 해답을 찾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누구를 더듬어 찾기를 원하냐면 우리 주님을 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그 모든 것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해산의 고통으로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누가 주셨냐라고 할 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시대가 준 게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누가 줬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길이 있느냐?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응아하고 울면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시작이 해산의 고통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도 고통입니다. 행복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을 행복하게 이루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아마 많은 경우에는 아픔이 있는 가정, 고통이 있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고통을 주신 그 하나님은 무엇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단련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해산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에서는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눈물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사망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슬픔이 있어요. 울부짖음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어디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가르치냐면 우리 인생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가 있습니다. 만약에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고통만 있는 인생을 내가 살았다면 정말 헛되입니다. 진정 헛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내가 왕이었기 때문에, 누가 내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내가 다윗의 아들로 출생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이 없다고 말합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고통 가운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고통이 없는 하늘나라 그거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참 좋았더라를 계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좋았더라고 하는 이 인생길이 죄가 들어온 다음에부터는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때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엉클어졌습니다.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은 단련하시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해산의 고통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작게라도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조금은 기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 첫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즐겁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인생의 기본이에요.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데 먹고 마시는 것 좀 즐겁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여기 13절에서 말하는 거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해 종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12절에서는 사람이 사는 것에 기뻐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보람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선을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며 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유익되게 하는 삶,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즐거움을 줄 수 있고 격려를 줄 수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것이 작게라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루 식사량을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로 23절에 보면 솔로몬의 하루 식량은 고운 밀가루 30고루와 굵은 가루 60고루와 살찐 소 10마리와 초장의 소 20마리와 양 100마리와 그 외 숫사슴과 노루와 다마사슴과 살찐 날짐승이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루 먹는 그러한 양식이 진짜 그냥 이루 말할 수 없이 풍성하고 융숭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만약에 이것이 전부라 할 것 같으면 헛됩니다. 허무합니다. 정말 허무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병거를 위한 말들의 외양간 4만 개가 그에게 있었으며 기병 12,000명이 있었고, 그가 얼마나 큰 부자였냐는 것을 단표적으로 보니 외양간이 4만 개입니다. 이게 나라게 아니라 개인이 외양간이 4만 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말들이 있는데 외양간이 그냥 4만 개가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병이 있는데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는 기병이 12,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편적으로 얘기한 거죠. 얼마나 많은 걸 누리며 살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솔로몬이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먹고 사는 문제가 전부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시면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빵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들이 먹는 문제를 어떻게 공급받았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본적인 믿음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수구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근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한 것을 알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모르고 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냐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양식을 이게 대하셨으면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양식과 영혼의 양식도 우리에게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진짜 해결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드시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서 안락하게 사느냐, 이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준비됐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죽음 넘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기 전도서 3장 19절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짐승들에게 일어나나니 곧 한 가지 그들에게 일어나느니라. 이것이 죽는 것 같이 저것도 죽나니 참으로 그들이 다 한숨을 가졌도다. 그러므로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없나니 이는 모든 것이 헛된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사람은 가장 뛰어난 이 세상에서 만물의 최고의 영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가 조금 그냥 인생을 좀 낮추어서 지금 얘기해 보는 겁니다. 짐승과 뭐가 다를 바가 없느냐면 죽음이 찾아오면 끝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말을 키우고 무슨 소를 키우고
그가 죽는 것 같이 나도 죽으면 그냥 끝이 아닙니까? 그가 생명이 있고 호흡하는 숨이 있는데 끝나면 나도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그런데 2장에 가면, 전도서 2장에서는 자기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자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2장 16절에 보면 자기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이 죽음을 해결했습니까? 죽음이 찾아오니까 끝이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래서 죽음을 가리켜 뭐라 하냐면 100%다 이런 얘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1대1이라는 거예요. 그냥 100%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느 누구가 죽음이 찾아오면 벗어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 죽음으로 끝이 난다면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영영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고생하다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지 못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했다, 헛된 거 아닙니까? 인생을?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한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3장 9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여러 가지 때를 얘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일하는 자가 자기가 수고하는 것에 있어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 이런 얘기는 열심히 내가 일하면 내 죽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말하면 내가 어떤 일을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7절에는, 전도서 12장 7절에는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 사람들이 늙어서 죽어가는 과정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12장 7절에는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리라. 만약 이 육신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허무합니까? 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살았는데 죽음으로 만약에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됩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어떻게요? 영은,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내 영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과 인생을 사는 데 있어,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죽음으로 끝에서 허무한 인생, 지옥불에 가는 그런 인생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분명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나사로는 죽었는데 나흘 만에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죽음을 해결하는 분이에요. 다른 어떤 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본인이 스스로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분명히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습니다.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요?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리고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정확하게 이유를 얘기합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속박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예수님은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지혜로운 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